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호세아라는 책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와의 결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음란함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역사적인 기간은 주전 758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하기 한 30년 전,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조점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그런마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이제 2세,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강제로 등극을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덕분에 많은 그런 영토도 확장을 하고 부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41년간 통치를 하고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누리는 기간 동안 이들은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다음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 왕들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하각선을 긋게 하는 그런 왕으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어떤 면에서는 번성, 풍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지만이 그 시간이 더 번창하고 더 번성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쾌락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아들들을 낳아라. 아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시키는 것이죠. 이 운율은 불성실한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감사를 모르는 음란한, 그리고 불성실한 그 아내를 보면서 느끼게 될 남편의 그 아픔, 그 다음에 참 황당함, 참담함,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고멜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나라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딸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국률인데 로가 붙어가지고 이제 국률이 없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미래. 그래서 이 세 자녀를 보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국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이 떠나가심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나라도 잃고, 결국은 또 국률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떠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다와 모래같이 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참 모순된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끝없는 그런 자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 너를 건지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들이 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으시는 것들을 잘 보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드릴 기도는 이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 장마 가지고 건강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